스가랴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되어져요. 스가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가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스가랴,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또 우리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약속하셨을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약속하셨을까요? 우리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신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향한 그 기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도 말이 통하는 것 같아요. 오늘 12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부분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본문에서 등장하지만 예루살렘, 이것은 유다 땅의 예루살렘 수도를 지칭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하면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을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있거든요.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만남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장소,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헌신하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되어지는 이 예루살렘 성전, 이 거룩한 장소인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그 성전을 치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만나는 그 장소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의 대적에게 내리는 재앙을 우리에게 12절부터 시작하여서 15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망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12절에 보니까 굉장히 장황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살이 썩는다, 눈구멍 속에서 눈동자가 썩는다, 입속에서 그 혀가 썩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부패하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운명이 그냥 죽음, 그들은 죽고 멸망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더 구체적인 아주 생생한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듣는 자로 하여금 훨씬 더 절절하게 느껴지게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살이 썩는다 하였습니다. 죽는다는 이야기였죠. 그렇게 되면 다 죽는 건데, 썩는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눈동자가 썩고 입안에 있는 그 혀가 썩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악한 자의 눈, 악한 자의 입의 혀, 주님께서 다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13절 볼까요? 그날에, 멸망이 임하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실 것이니 피차의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의 손을 들어 칠 것이요. 적군과 아군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는 겁니다. 분명히 적의 적군이지 이게 우리 편이지, 이 피하 식별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것이 식별이 가능하지 않고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겁니다. 적군끼리 지금 함께 싸우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일까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감동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진영에 자신의 단신의 몸으로 혼자 뛰어들어갑니다. 사울왕이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 이거 큰 위험의 일이다 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막
작전을 향하여서 뛰어 들어갈 때에 성경은 요나단 혼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14장 15절에 보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5절,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갈 때 그냥 하나님의 사람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다양한 손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굳어진 마음들을 녹이기도 하시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울한 마음 가운데 활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깨달음도 주시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우리는 그것을 루아흐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 영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을 활력을 주고 또 새롭게 하기도 하지만, 그 영이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기도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에 공포를 주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스가랴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반전의 이야기들이 일어납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유다 백성,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백성들은 지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포로 가운데 돌아와서 아무런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용기가 살아나고 힘이 생겨서 유다도 대적을 향하여서 싸우는 그러한 용기들이 그들에게 있는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면에 이러한 반전이 있었다면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 빼앗기고 얻고 약탈당했던 그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과 금과 의복이 많이 모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자세히 보실까요? 심히 많이 모일 것이다 라고 하는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 은, 의복만 많아지는, 또 용기 없었던 그들에게 용기가 생겨지는 그런 반전만 있을까요? 15절 보세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니라. 이방 민족이 들어왔습니다. 또 유대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집들이 약탈당하고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이방인의 것들이 다 재앙을 입는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 최고의 반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은 자들에 대한 반전입니다. 남은 자, 구약 성경에 있어서 특별히 예언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성경을 보면 적들이 공략하고 침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약탈하자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완전히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 핍박 속에 버티고 남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악하게 흘러가고 제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소수의 남은 자들, 그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뿐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에, 물질이 주인 노릇하는 시대에 그러한 가치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사람들, 세상이 끌어가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제 배웠지요. 대중문화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맞다고 이야기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 대중문화에
맞지, 그렇지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렇지 않아, 틀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세계관이 맞아 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세상의 시류에, 세상의 풍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면 대적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가 아니라 대적자,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온 이방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반전일까요? 그것이 16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루살렘의 말입니다. 남아있는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강압 속에서 남은 자가 있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신기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그 유다 백성들의 남은 자들이 아니라 독특하게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남은 자들이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16절 보십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반전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적대자였고 원수였던 그들 가운데 침략하러 왔던 자들에게 지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그 전쟁에 참여했던 자 중에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포를 맛보고 그 후에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진 소수의 사람들. 여호수아로 표현해 볼까요? 여호수아의 라합과 같은 사람들. 신약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원수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저 사람들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을까? 이러한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 일들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반전을 일으키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남은 자들, 특별히 원수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진정한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서 왕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왜 너의 나라 명절을 본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큰 깨달음이 있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올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초막절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구약에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우리의 가을에 있는 추석과 비슷합니다. 이들이 가을에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확하고 농사일을 마친 뒤에 우리가 추석 더도 말고 한가위 갖기만 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풍성함 속에서 보내는 절기인데요, 이들의 절기는 정확하게 일주일 동안 지켜지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아주 풍성하고 다양한 축제 의식이 벌어지는데, 저는 사실 이 축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초막절의 정신이 참 근사해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막절, 초막, 텐트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되어지면 굳이 이들이 멀쩡한 집을 나누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초막을 칩니다. 이 텐트를 그 히브리어로 수카라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 그 텐트
텐트를 치는데 여러분, 이 텐트를 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야 되는데 이 텐트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짓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면 반드시 비가 새야 됩니다. 여러분, 밤에 누워서 그 텐트에 들어가면은 이 텐트가 많이 얼기설기 어설프게 텐트가 쳐져서 딱 누우면 반드시 구멍이 뚫려야 하고 하늘이 보여야 하고 그리고 별들이 보여야 합니다. 허술하게 지어야 합니다. 하늘에 숭숭 뚫려 있어서 그 별들이 그들에게 스며들어야 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풍성하고 풍족한 절기에 그들은 작정하고 궁핍과 어려움과 불편함을 일주일 동안 겪어내면서 그들은 작정하고 이것들을 일부러 만들어내 가는 겁니다. 이 초막이 연상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광야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풍성할 때에, 풍족할 때에, 넉넉할 때에 우리는 그 풍성함에 취하지 않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지 않고 우리는 그때 깨어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함,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이것들을 기억하며 광야 생활을 기억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하는 그들이 잠깐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광야에다가 돌을 가지고 벽돌을 가지고 짓고서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텐트 장막을 치는데 광야 생활에서의 텐트는 얼마나 허술할까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임에 따라서 치고 걷고 치고 걷고를 반복해야 되는데 그들은 얼마나 불편했으면 대충 쳐, 또 우리는 떠날 텐데,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것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삶을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혜, 풍성함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이 귀한 정신을, 이 초막절의 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것을 감사하면서 지켜야죠. 근데 이걸 누가 지킨다고요? 이방 나라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듯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스가랴서 14장 17절 보십시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만 보면 우리 하나님 너무 박하지 않은가? 우리 하나님 너무 옹졸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마음 먹고 올라오지 않아? 그럼 너희들한테는 비 안 줄 거야. 너희들에게는 비 없어. 이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야 될 뜻일까요? 여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다, 이것은 뭐 말 타고 뭐 타고 걸어서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오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그 뜻을 헤아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는 자, 그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 심령의 궁핍함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요,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가난하고 핍절하게 되어질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목사님 아니던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어지지 않던데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실까요? 돈 많으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기는 하지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다고 불행하다고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돈이 없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재물이 많을 수 있어요. 돈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돈은 많은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만 경외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이어지냐면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져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삶은, 그의 내면은 글쎄요, 재물은 많고 금고에는 돈이 가득 차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황무지와 같습니다. 사막 같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서 진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물질인 겁니다. 오직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얼마면 돼? 뭐든지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가진 것이 많은데 정작 그들의 삶들을 바라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다,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있어도 이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능력입니다. 조금만 있어도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것이 그 어떤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고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 진짜 가짜 부자는 누구냐? 많이 있어도 남과 나눌 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죠. 근데 조금밖에 없지만 자기 쓸 거 아끼면서 나누려고 하는 사람, 진짜 부자죠.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벌 받는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럼 어떤 반응들이 있는 줄 알아요? 다행이다. 나는 남은 자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온 자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은 자다. 어휴, 나는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다. 어떡하냐, 저 사람들 불쌍하다.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 남은 자인가? 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맛본 자인가? 저들에게는 단비가 없네. 저들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없네. 저들은 우상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저렇게 방황하면서 살아가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 나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있다, 이것으로 아휴 다행이다가 아니라 아니 저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들도 우리와 더불어 살기를, 그들도 남은 자 가운데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당신도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이 진짜 남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단비를 맛본 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거룩한 성음이 되어진다고 20절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마음으로 살 때에, 그런 마음으로 살 때 20절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제사장의 그 관에, 그 이마에 쓰여지는 문구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성결을 매우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성경이 있으니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의 중심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레위기의 중심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방울, 그 제사장의 의복이 아니라 말방울에게까지 성결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21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십시다. 스가랴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귀한 성물과 기물들이 있습니다. 솥이 있습니다. 제단 앞 유발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너희들의 집에 있는 그릇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함,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성전이 되어진다. 성전의 확장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솥이, 성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되어질 것인즉,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어지시는 거죠. 예루살렘의 삶의 자리가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여호와의 성물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놀라운 비전입니다. 이렇게 어떤 것이 아름다운 비전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상에서의 거룩함, 일상에서의 정결함들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게 진짜 성전이고 그 마음 가운데 성전을 이룬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얘들아, 성전에 와서 거룩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 드렸어.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재희라고 하는 분의 어머니의 장독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80이 넘으신 그 어머니께서 노모가 말입니다. 날마다 장독대에 장독을 날마다 닦으시는 거예요. 행주로 청석껏 닦으면서 닦고 아니 먼지가 그렇게 쌓이지 않는데 매일마다 아침마다 나가서 장독대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맨날 그렇게 닦으세요. 힘드신데 어렵지도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는 말 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 산에 있는 다람쥐가 보면 부끄럽잖아. 산에 있는 다람쥐가 보면 부끄럽잖아. 그래서 장독대를 매일 닦고 또 매일 닦는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에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신을 보시라고요.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우상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라고요. 그 어머니에게는 그 장독대가 지성소가 아니었을까요? 뭐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냥 옛날의 어른들은 삶이 하루에 한순간 한순간이 장독대 하나까지도 그들에게는 일상의 정성들을 담았다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일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우리의 성전이 되어지는 구체적인 표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 카카오 플러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 집의 주인이시지요. 우리 성전의 주인이시지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지요. 우리 대화에 옆에 계셔서 말없이 언제나 우리의 대화를 듣는 분이시지요. 아멘이세요?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십니다. 모든 대화 가운데 들으시는 그 주님입니다를 내가 진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들으시는데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지,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무사람들을 주님께로 불러오시는 그 귀한 비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일상에서의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함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